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3월 첫 주를 맞아서 궂은 날씨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 속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하신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선언이요 선포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아주 귀한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1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다가 앉으셨다라고 나오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당시 랍비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훈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랍비들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가르칠 때, 공식적인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길을 걷다가 멈춰선 후에 얘들아 잠깐만 앉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말을 너희들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거와 비슷한 거라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요 대충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서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공식적인 선언, 공식적인 말씀을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기자회견을 하듯이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같지만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 안에서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는 12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자격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건과 삶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지키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를 가면 자격과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치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학교를 들어갈 자격이 돼야 돼요. 성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그 학교에 들어가죠. 그럼 들어갔다고 그 학교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교칙을 따라야 되고요. 학생의 품위를 지켜야 되고요.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와야 건강하고 복되게 생활하다가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대학 생활을 누린 조건도 맞춰야 행복하고 복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에 맞춘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적 조건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합당한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복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복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하신 건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뭘 주셨는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태초에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고 바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한 복은 어떤 복일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성장반에서 보면, 거기에서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뭐냐? 정의를 이렇게 내렸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기 마련이죠. 서비스 없이는요,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후 서비스가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죠.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의 올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성장반 다음에 듣는 성경 공부가 성숙반 성경 공부입니다. 거기서는 복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숙반 할 때 많이 들으시고 배우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저 사람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대부분 소유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출세나 성공 등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복은 우리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자와 그가 누리는 복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8가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자체가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이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은 뭡니까? 천국이 복이요, 위로받는 것이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요, 배부른 것이 복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달라요. 즉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뭐를 가졌느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게 참된 복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야, 왜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일까, 왜 위로받는 것이 복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한 시간씩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즉 누가 위로하고 누가 배부르게 하고 누가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임을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 어떤 그 무엇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의 근원되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참된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에 됐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복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차를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받으려고 차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 받으려고 차는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정비소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서 잘 타고 다니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이유는요, 그 복 자체가 삶의 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조건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복을 받은 조건을 갖추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갖출 자격을 갖고 복을 받은 조건을 갖추는 자일까요? 그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을 나눠보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왜 그런지 나눠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런지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를 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를 온전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요 참된 복임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이 시간 성찬식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영혼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